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요, 비전을 이루는 비결, 꿈과 목적을 이루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그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느냐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 지켜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유일한 섬김의 대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은 다른 것도 섬기면서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은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믿음은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분배한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사사 시대를 거치고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통일 왕국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려진 다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눈치껏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야, 어지간합니다. 네. 그래서 통일 분열 왕국이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려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19명의 왕이 있게 되어졌어요. 9개의 왕조입니다. 여기는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솔로몬의 신하가요, 반기를 들고 10지파를 결집해 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조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명의 왕이 있게 되냐면 19명의 왕이 있게 되었어요. 19명의 왕. 그런데 왕조가 몇 개가 바뀌느냐면요, 9개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신하들이 반기를 들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개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 가운데 착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만드셨다고요. 남쪽에는요, 두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어요. 남유다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남유다는요, 한 개 왕조로 20명의 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정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왕 가운데 그나마 8명의 왕은 착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암살이 2번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왕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요,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서 두 번의 암살은 일어났지만 한 개의 왕조로, 다윗 왕조로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백성들이 기분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다, 바벨론에 항복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우리를 종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70년 동안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면, 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줄 아냐? 하나님은 우리를 2년 동안만 종살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 하나냐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비웃음과 조소와 비아냥과 멸시와 천대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됐다고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 이제 모여진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달콤한 인스턴트 식품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달콤한 인스턴트 식품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다 체중이 되고요, 영양 불균형이 돼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짜 부모라고 하면요, 자기 자녀들을 인스턴트로 키우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조리해서, 그래서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죽거나 말거나 병들거나 말거나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이제 목구멍의 포도청처럼 생각하는 직업 이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에, 변질된 복음에, 혼합된 복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먹으면서 병들어 있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이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종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포로 시대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남유다는 3번의 포로 시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있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 끌어다 놔야 반란을 못 일으키니까, 자기 그 이제 자녀들이나 아니면 동생들이나 이런 이제 왕의 그런 친인척들을 데려다 놔야 반란을 못 일으키니까,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귀족이었던 그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 볼모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김 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긴 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19번째 왕이었던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 그 이제 선지서를 기록했던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다고요. 3번째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3번째 침공합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BC 605년에, BC 597년에, BC 586년에 세 차례 침공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없는 나라가 되어졌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0년에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이제 586년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 차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될 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45장 그 2절인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를 돌아올 때 돌아오게 하는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150년 이상 그 이제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서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졌습니다.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듯이 세 차례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은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BC 538년에 이루어졌어요. 대표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 예수아인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약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목적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사의 고레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돌아오게 되었다고요. 스룹바벨 예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데 BC 458년에 이제 세계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다스리고 있는 그때가 되어졌는데, 그 제7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그 이제 제사장 겸 이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목적은 뭐냐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저는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은 뭐냐 하면 율법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이라고요. 성전은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3차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귀환은 누가 주도자가 되어졌느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차 귀환을 이끌게 되어졌다고요. 목적이 뭐냐면 3차 귀환의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서,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 알겠죠? 느헤미야는요 바사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왕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포로 3세대였는데 그 나라 바사 나라의 국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사랑하고 왕이 인정해서 옆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자문과 정치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 곁에 두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요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 20년 때에. 그래서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때 13년 뒤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전이 뭐냐면요, 꿈이 뭐냐면요, 목적이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여기라니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끝에서 저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000여 킬로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1000여 킬로가 넘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성을 재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끝에 있는 바사 나라에 있는 술 맡은 간원인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는 게 맞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 성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청수에 와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청수를 위해서 청수에 사는 사람이 일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가 떴으니 아침이네, 해가 졌으니 밤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천여 킬로 떨어져 있지만 바사 나라에 있으면서 그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국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기 고향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가져요. 느헤미야 1장을 보십시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불러다가 물어본다고요. 그 지역의 형편을 물어보는 모습을 가져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살피게 되어지고요, 관심을 가지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기도하게 되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제주 땅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목적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들풀축제 하려던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어저께 불이 나게 들풀축제 불 질렀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상 안 좋다고, 기상 악화로 인하여서 어저께 저녁에 오늘 들풀축제 취소합니다. 전면 취소. 그래가지고 저녁에 7시 반에 불이렇게 불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들풀축제 그거 이제 행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오늘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행사는 어제 저녁 한 9시인가에 전면 취소한다고 그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들풀축제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새별오름입니다. 새별오름은요, 6개월 전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장소였어요. 예? 여러분, 그 장소에서 그들이 22회째 22번째 들풀축제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전면 취소됐는데 기상 이변인지 폭우가 올 것이고 강풍이 분다고 했는데, 거기가 강풍이 불고 폭우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잠잠하잖아요. 고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내년에는요, 전면적으로 이게요, 날짜를 택할 때도 무당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 날짜를 택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그 날짜도 어긋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제주 땅에 복음을 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제주 땅을 이 복음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한라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요, 그 3차 포로기를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비전과 꿈과 목적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요, 그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고요. 무너진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하냐면요,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2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2달도 안 걸려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못 이뤘다는 것이, 그동안에 그것을 성벽을 쌓지 못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2달도 안 걸리는 성벽 재건을,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십 년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나태함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관심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적을 세우고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가진,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재교육하고 개혁운동하는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6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났다,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룬 비결이 무엇인가 보시게요.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느헤미야면 성벽이에요. 성벽 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성벽 재건, 그리고 7장에서 13장까지 백성들을 개혁하면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목적을 이루려면 첫 번째 꿈과 그 비전을 이루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민족 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주께 들어와 찬송과 예배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묻는 거예요. 1장 2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을 보면서 형편을 물어요. 그 지역이 어떠니, 그 성공은 어떠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물어보게 되어진다고요. 관심을 갖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편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꿈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제도를 만드시고 협력자가 만드시고, 그래서 꿈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요. 보실래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면서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제주 복음화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모든 열방의 주께 돌아오는 꿈은 이루어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예,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제도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목적을 이루어가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로는요, 꿈만 꾸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요. 그리고 설계도에 의하여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져요.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빛이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주랴? 왕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요 왕의 조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왕이 가는 길에, 왕이요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국경들, 나라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나라에서 검문 검색 당하지 않고, 그리고 압류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억압되지 아니하도록 이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왕의 조서를 받고 통과 여러분 일사천리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조서를 받게 되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이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 성벽에 그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자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대줄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필요한 물자를 대주는 일이 1장 8절에 있게 되어진다고요. 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세 번째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돌아와 가지고요 성벽 시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가지고요
그 어떻게 무너졌으며 어떻게 수리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분할해요. 2장 12절 3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해서 52일 만에 효과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제주 땅에 복음을 내서 꿈을 꾸시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찾아가시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행동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루살렘 성벽 누가 재건했냐면요, 느헤미야, 그 10천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권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면,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졌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제주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주 땅에 복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민족의 복음화예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주께 달하고 찬송과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되면 방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꿨죠? 기도하죠? 행동하죠? 그러면요, 그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 사자성어 가운데 그러니 호사다마라고요. 호사, 좋은 일 앞에는 꼭 마가 끼는 거 아시죠? 길 다 꺼놓으면 여러분 먼 개가 먼저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꼭 방해하는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등장하게 되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곳에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산발랏, 도비야, 암몬, 아라비아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자기의 유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이 결탁을 했어요. 결합을 했어요.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힘 빼는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 불탄 돌 가지고 뭘 성벽을 쌓는다고 그러냐. 야, 이건 건들기만 해도 무너지겠네. 이런 모습 가지고 힘 빼는 작업을 했다고요.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주변에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거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다가 요즘 기도의 줄 놓치고 있는 사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 뭐라면, 야, 나도 옛날에 다 기도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면, 야, 전도해봐도 꽝이야, 내가도 옛날에 전도해봤는데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해보죠. 야, 나도 옛날에 소시적에 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다 꽝이야. 알아주지도 않고, 야, 괜히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하고 상처 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아니라 힘 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힘 빼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맥없는 소리 할 때에 그곳에 그냥 영향을 받아서 중단하지 아니하고요, 그가 지속적으로 했다고요. 그게 안 먹혔어요? 그게 이제 침투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고소문을 작성해 가지고 그 이제 정부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 있잖아요.
반역을 깨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부로부터 탄압이 들어와서 정부로부터 이제 그 중단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으로 매도해서 못 쓸 사람, 나쁜 사람 되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이게 안 먹혔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사단은 활동이 방학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단은 방학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덥다고 기도를 쉬면 사단에게 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춥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으면 그날은 사단에게 지는 날이라고 깨거든요. 우리는 더우니까 일을 못하고 우리는 추우니까 이제 영적인 생각에 게을리하죠. 사단은 방학이 없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덥든 춥든 상관없이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의 틈을 노리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 탄식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공동체가 모여서 생활하니까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는요 서로 반바지 입고 더운데 그리고 이제 그 반팔 입고 막 나시 입고 있는데 어떻게 셀레베 드리냐. 그래서 셀레베 안 드리거든요. 안 드리고 싶어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억압이 들어와서 탄압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와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러면 한 2달은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두지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 가정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더 열심히 나라도 교회에 불을 지펴야 되리라. 나라도 우리 셀에 불을 지펴야 되리라. 나라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너진 재단 수축하듯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비웃음이 통하지 않네요. 고소가 통하지 않네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거 한 일이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제거해버리자 암살을 계획하는 거예요. 6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야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얘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일이 뭘까? 우리가 이제 협력할 일이 뭘까?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될까?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노 평지 아무도 없는데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사단은요 비웃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고소하고 소문내고 악소문내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를 직접 위해를 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도 뛰어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네 번째 이제 하는 일인데 6장 10절에서 13절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일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범죄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저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으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이렇게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힘 뺀 소리에 무너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악소문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를 위협하는 곳에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매수하는 데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극복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니 그 52일 만에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니 꿈을 이루니 여러분 비전을 이루니 이런 결과가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들이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에는 비웃었잖아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비웃었던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제주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제주의 땅에 어둠의 영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꿈을 이루어갈 때, 비전을 이루어갈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지역의 땅 밟기를 계속하라는 게 그겁니다. 왜요? 지역마다요, 이 사단은 이제 마귀로, 또 이제 악한 영으로, 그리고 귀신으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지역마다 갖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땅의 악한 영을 여러분 우울의 영으로, 자살의 영으로, 음란의 영으로, 어둠의 영으로, 여러분 중독의 영으로 얼마나 더럽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로 무장하셔서 이 어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을 두렵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신이 그 신 같고 그 신이 그 신 같으니까 동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진짜 신이라고 보여주면 그들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게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8장인가 보게 되면요, 창세기 28장이죠. 이삭을 찾아왔던 아비멜렉이 뭐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갖게 됐거든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주변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니까 방해꾼들이 낙담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 낙담은 뭐예요? 완전히 마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방해도 안 되는구나, 위협해도 안 되는구나, 공갈해도 안 되는구나, 협박해도 안 되는구나, 죽인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모습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죠.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렇게만 알면 여러분 이게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제적인 그런 믿음으로 바꿔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반대 상황 가운데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셨다. 그때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된다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경험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안 된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가 있을 거예요. 방해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그 방해에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들이 비전, 꿈을 가지시고 행동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